우리의 삶을 다루시는데 거짓을 피하라.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서 거짓된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된 부분 하나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나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런 숨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들춰내시고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막 우리의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꼭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제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알도록.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분을 찾을 때 그 지식으로 그 은혜로 깨닫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이 일들이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만약에 영역으로 따진다면 진짜 손톱만 왔던 영역이 어느 순간인가 큰 타워만 하게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큰 건물만 하게 되기도 하고, 그거는 어떤 크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아는 은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그 은혜들로 인하여 보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이런 지식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른데 뭘 어떻게 하더라도요, 여기에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 참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면요, 아니 이 말씀이 또 그렇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이게 참 그냥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구가 마치 뭔가 불로 새겨지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 구절 한 절이 막.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반복을 하면 복습을 하면 그거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우리를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본질적인 것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을 알아요. 1차 여기다 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2차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2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렇게 2차 계획을 세울 때는 뭐가 주가 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자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 이게 우리가 내 계획이라고 내 뜻이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뭘 계획하라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계획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식량을 주신 거는 있죠. 근데 니네들이 계획을 짜봐라.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부여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보응하실 것이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얘기하죠. 그 축복을 주시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복음의 본질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합리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또 이런 표현 쓰면 또 진짜 또 그럴라. 예. 이게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홀딱 벗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민낯을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숨기고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요? 옷 깃에다가 뭐를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왜? 걸으면 소리가 짤랑짤랑 나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죠. 발목에다가 끈을 묶잖아요. 왜 그래요? 왜 죽을까 봐 그래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임 뜻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일지라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도 들어가면 죽을까 봐 그걸 잡아 당기는 거죠. 종소리 안 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나가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같이 이렇게 했으면 돼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박살이 났을 그때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이켜서는 또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방법은 하나라니까요. 인격이신 그분 앞에 그분만을 구하고 목적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왜? 빼앗겼던 거 찾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식보다는 사랑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말을 시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믿는 것에 확신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실상은 어떻다고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요한 1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안 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름, 문자 이것만 아는 거예요. 글씨만 아는 거예요. 글씨. 글씨 속에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 예수님의 성품, 내 성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 같은 게 당연히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 받아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철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딱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받고 싶으세요? 뭐 사랑의 열매가 맺고 싶으세요? 별로네. 그거는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죠? 좀 나타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열매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의 부서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낮아지고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거꾸로인가? 하여튼 뭐 거꾸로든 되든 부서지든 깨지든 하여튼 박살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거 싹 나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보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사람의 비유 맞춰서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맹목적인 신앙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원어적 근본 이 단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의 원래 그 뭐라 그래야 또 까먹었네. 하여튼 근원 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그릇 인도하다, 악한 길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길을 잃게 하다, 그릇 인도하다, 악한 길로 이끌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신앙적인 미혹이나 속임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신앙적인 미혹이나 속임을 뜻할 때 쓰는 상징적인 표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성경 구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바른 가르침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갖추어 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깝게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것이 바른 가르침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이 왜 사춘기 되고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딱 되면요. 부모 말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중심적이 되면 목사가 하는 아무리 누구 철학자 노을 들고도 그래 걔가 그런 소리 했지. 이제 이러고 끝인 거예요. 왜?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른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푸라기처럼 된다 그랬죠. 불로 심판하실 때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릴 때 지푸라기처럼 불이 닿는 순간에 그 엄청 긴 것 같았던 것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따라서 이 거짓을 피하라 할 때에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경건한 생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구분을 해서 복잡한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격적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목적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거하는 그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면 돼요. 그 시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경건해지겠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배우려는 자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듣고 아닌 거는 순종 안 하려고요.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바지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그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불순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꺼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5번이나 마지막 때에 속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러니까 내가 교주니 내가 무슨 예수님이니 이런 걸로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보십시오. 이제 점점 하나님이 털어내는데요. 털어낼 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딱 떨어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되는 꼴이 그러니까.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으로 봐.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사람 중심적으로 본다고요. 교인에게 맞춘다고요.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쉼을 얻고 쉼을 얻으려면 사우나 가야지. 자연 휴양림 가야지. 여기서 뭔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쉼이 그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라며요. 맞아요? 성경에 확실히 보셨어? 그러면 이걸 혹여라도 누가 유튜브를 보다가 당신도 그러셨어요? 이런 강력한 질문에 대답 좀 해보셔. 그래 놓고 나서 정작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는 받지 않고 통제는 받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게 무슨 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속일 수 없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이 나를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나를 미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무슨 교단도요 막 이상해져 갖고요 다 달라요.
옛날 우리가 알던 교단하고 달라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그분 관점에서 그분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다 산다니까요. 보세요. 세상은 점점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자기 기준에 완전히 도취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오감적인데 막 빠져갖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말씀을 더 대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듣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 나올 뻔해도 내가 참았어요. 그거는요, 단순한 어떤 자기 만족 수준, 자기 지식 얻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렇게 보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틀린 것도 있고, 거기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경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서 뭐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뭐 제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본심. 당신은 뭘 위해서 그걸 받냐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진. 그런 것 자체들이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뭐든지 알고 나와 대화하는데 나중에 말이 길어지니까 자기가 결론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걸로 결론을 내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대화를. 머리털 다 뜯어버릴 뻔했어요. 내 머리털이 아니라 못 뜯었지. 여러분, 이런 표현은 격하게 쓴 거는요, 제가 진짜로 그러진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격까지로 가면 안 돼. 하여튼 그리스도와 일은 다. 그리고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이런 정확한 교단 그리고 검증된 교단,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준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 그게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거기다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어떤 역사라고 할지라도 벌써 마귀가 딱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 갈망하다 보면 마귀 역사도 괜찮아. 나타나기만 해. 막 이런 거죠. 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의식을 가지려고.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그딴 생각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교로 가는 게 낫지. 모두로 여기 남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다. 그런데 다닐 때. 저도 이렇게 좀 머리 좀 뒤밀러 다닐 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왜 역사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역사하지. 그걸 보고 또 막, 눈 이만해져갖고 막, 뭐, 아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위에. 마태복음 24장 26절. 다섯 번째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알았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거기에 확신하고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너희들은 언제나 있으라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가입된 교단이고 교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이단일 수 있어요. 왜? 끝이 다르잖아요. 맞는데 가다가 달라지잖아. 자기에게 가잖아요, 가살이. 자기에게 이득이 오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이렇게, 선물을 한번 어떤 분들한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은 아닌데, 그래서 조금 비싼 건데, 싸게 샀어요. 네, 비싼 건데, 싸게 샀어요. 한, 거의 뭐, 네, 저희 아내도 몰라요. 네. 왜냐면, 목사님 뭐 이렇게 쓰세요 하고 준 건데 뭐 밥 먹으라고 줬는데 같이 먹을 때 제가 사든지 아니면 그 모아뒀다가 좀 이렇다 이러면지 이렇게 정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데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한 3명한테 이제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해주고 저도 속물이더라고. 해주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돈도 아니고, 그죠? 물론 내 몫으로 주어진 거지만, 그래서 이 마음 주셔서 한 건데, 근데 그러고 났는데 줬으면 그날이나 내지는 그 다음날 뭐 전화라도 한 통 오고 이제 대부분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니까 제 마음속에 전화도 안 하네. 잘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게 시가로 말하면요. 그냥 표준 판매가, 우리나라 판매가는 믿지 못하지만 그 판매가가 예, 기십만 원 하는 거예요. 한 25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지만 그거 다 주고 안 사요, 저는. 거기에서 막 엄청 후려치워서 삽니다. 예. 근데도 보면 저야 싸게 사찜 산 걸 알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정가만 보잖아요. 검색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휴,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3명 줬는데. 그러니까 속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야, 너 속물이구나.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너 그거 왜 했어? 너 낯내려고 한 거야? 그들에게 그거 주고 너 꼬봉 삼으려고 먹인 거야? 뇌물이야? 뭐야? 와, 완전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기어 나왔네요. 네,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 주세요.
삭제. 지금도 완전히 삭제는 안 돼요. 이게 삭제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딜리트 한번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그거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부딪혀내야 돼요. 지금은 한 80% 벗겨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계속 뭐 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으면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 근데 왜 기억하고 앉았냐고. 왜 그걸 그러고 있냐고요. 참, 그래서, 야,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시작. 다 똑같아요. 왜?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옳다고 추정하여서, 그것도 추정하여서 교만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방어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되니까 그래 이게 무조건 맞을 거야. 이게 하는 음성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 무지한 나의 상태를 내 스스로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전에 제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어하는 게 뭐예요? 왜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이제 올 복도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뭔가 했으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되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되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서 합리화해서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여요.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진정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쳐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그런 단점을 고칠 수 있었다면 벌써 여러분은 주님이 불러가셨어야 돼요. 내지는 뭔가 다른 일에 획기적인 쓰임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그밖엔 방법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하고 그런 데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하고 지상명령을 그때 가능한,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가 아니라 그 전제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정말 그분의 삶을,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가는 거죠. 가서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많은 분들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를 떠나서 그냥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거니까 지상 대명령이니까 나가자 그러는 거죠. 나가면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냐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누가 가라 그랬어요? 물론 이 액션 중요한데요. 저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분별해서 그분의 자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같은 데도 내 자원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내 자원으로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뭐 선교지 가는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 내 자원으로 안 되는 건데 나가자 그런다고 다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서야 돼요. 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 여기 가. 딱 사인을 주시면 명확하게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응답을 확실히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딱 와요. 오면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뒤에 딱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중간중간마다 랜드마크들이 파파파파파팍 찍혔어요. 그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이거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빡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게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다루심은 여기에 근거하여서 나를 다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보면요. 당장은 안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때 나는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가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는 나를 세워가시려고 오늘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다른 것에 눈 팔 것도 없고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그런 진정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거룩함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거룩함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거룩한 사람의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대. 말씀은 있으나 실제가 없어. 교회는 다니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못해.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네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게 쉽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악한 것이 더 빨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외국 사람 만나면 다 말씀 잘 하시죠? 네. 근데 외국 가면요 다 온갖 것들이 생각나는 게 예수, 노,
뭐 가장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놓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외국 영화에서 봤던 그 욕들 있잖아요. 그 몇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엄청 당황했어요. 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입국을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요. 제가 돌아오는 뭐야, 이티켓 종이를 뽑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오는 비행기가 예약이 돼 있다라는 그 이티켓이 있어요. 가는 것도 있고 그걸 접어서 같이 사실은 패스포드하고 이걸 내야 돼요. 입국 심사 받을 때.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접어서 뒤에다가 패스포드 뒤에다 꽂아놓고 그리고 이걸 준 거예요. 근데 흑인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 순간 얼은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게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목적보어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그걸 막 말하는 걸 짜맞추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눈치상 이렇게 달라는구나. 또 단어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패스포드 뒤에 있다는 거를 말을 못 해갖고 그 뒤에요. 그러니까 손을 딱 치면서 왜냐면 그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검사하는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딱 치면서 저 뒤에 사무실로 가라고. 그래서 진짜 그 아줌마 다시 만나면 내가 진짜 거시기 할 거야. 그래갖고 뒤에 사무실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너희들 여기 뭐 들어왔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막 또 한참 막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그래서 그때 대학원 다닐 때니까 막 이거 뭐 나도 막 거기서 나올래 막 아무 얘기나 막 했죠. 뭐 알아듣든 말든 영사 불러와.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엉뚱한 상황 속에서 막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험해졌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기서 누군가 영어를 잘해서 쫙 얘기해줬으면 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예. 이처럼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단어를 못 외우는 거냐? 무지하게 외웠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전을 씹어 드시는 분이에요. 찢어가면서 읽고 딱 외웠어요. 누구 비슷하네. 예,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김 선생 적으라고 영어 공부하나 너희들 적으라고 영어해지 똑바로 해라 이것들아 나는 씹어먹었다. 뭐 이러면서 씹어먹어서 그런지 볼이 붉해긴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단어 외우게 했겠어요. 근데도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정은자매가 있어서 좀 든든해. 어디 가도 안 쫄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요. 어떠한 여과도 없이 항상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대로 반대로 진실된 것은 어떠냐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에 인격적으로 동의할 때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 아시겠어요? 거짓된 것은 뭐라고요? 여과도 없어. 그냥 쑥 들어와 자연스럽게. 거짓은. 근데 진실된 것은 뭐라고요? 먼저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가 동의합니다 하면 그때 들어와. 이게 거짓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열어놓으신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성숙함이 어떤 것을 낳느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내 안에 형성하게 만들어요. 미성숙한데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청소년기 때나 뭐 이렇게
청년들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거 아닌데, 경험으로 아는데, 아닌데 걔네들은 맞다고 해. 그리고 결국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딱 보려면요, 벌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첫 번째 보고요. 그건 대화하면 금세 나와요.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찾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분별됩니다. 모두에게 다 분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것과 유익과 만족과 이익과 이런 것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지면 어떤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골고다가 내 앞에 쫙 생생하게 살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참된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아지는 고백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만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믿는 바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삶의 경건이 주는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하다면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전능자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되신 그분 앞에 거짓된 사람이 뭔 탓을 하냐는 거예요. 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탓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탓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의 탓할 거려? 자기 잘못은 시인 안 해. 그러면서 다 남의 잘못은 탓해. 그리고 시인하더라도 그냥 임기응변. 말도 오늘 안 나오냐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슬쩍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 마음 중심에서는 절대 인정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여기. 정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래?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 찾기만을 구하고 나보고 보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한번 덤비든지. 그래서 아니면 까짓 거 말고. 근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뭐만 하니까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 하나님, 글씨로 하는 거예요. 글씨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부족,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데 거치는 것,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그냥 확 잡아다니라는 거예요. 확 잡아다니라. 고삐를 확 잡아다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게 될 때까지 그렇게 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내가 나갔는데 걸리적거리는 건 뭔지. 이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요. 착착 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단지 머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알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여 얻은 그 실체를 우리는 보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그 안에서 살고 싶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보다 덜한 것에 안착하는 순간, 이 기준에서 덜한 거, 그보다 조금 빠지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안착하거나 안주하는 순간 기독교는 거짓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닌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거짓이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곁들여서 섞이게 하는 이런 그라데이션처럼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뭐 하여튼 애매한 색으로 돼갖고 이거 버리자니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음식을 했는데 버리자니 다 타서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도 산 돈이 있는데 이 고기값이 얼마인데 발라 먹자니 또 그 거시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싹 하면서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요, 자꾸 찾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밖에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